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라. 같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기 이제 1절, 22절,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해요.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적다 많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뭐 이렇게 숫자 문제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점치듯 하는 질문 뭐 이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필요한 질문은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쓸데없는 호기심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계시록에 이제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상징 숫자거든요. 근데 신천지 같은 이 이단 사이비들은 그거를 실제 숫자로 해석하면서 14만 4천이 다 찼습니다. 빨리 전도하세요.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다. 14만 4천은 영생, 뭐 이 땅에서 안 죽는데 자기들은 영생 불사합니다. 이만이 나를 믿으세요. 그럼 영생 불사합니다. 안 죽는데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저런 게 되다가 혹시 그러면 진짠가 해가지고 홀리죠. 사람은 홀려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쓸데없는 질문에.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며 성경이 멈춘 데서 멈춰라. 쓸데없는 호기심. 뭐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다가 러시아가 망했어요. 소련 공산혁명이 일어났죠. 쓸데없는 이런 호기심이라든지 또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이런 이상한 질문 같은 거는 하나님 답변을 안 하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질문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할 때 질문 없는 신앙생활도 곤란해요.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서 의문점을 추구해가는 건 좋은 거예요. 공부 나를 배우라 그랬으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늘 배운다라는 건 질문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쓸데없는 호기심 같은 거는 답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주님의 답변은 그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라고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되게 어떤 길을 원해요? 넓은 문, 넓은 길, 어떤 그 유행 또는 다수결, 풍조 여기 휩쓸려요. 왕따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고 왕때 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흐름을 따르기 원하고 인기 대중 영합을 하게 되고, 특히 정치인들은 뭐 완전히 인기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되게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인기면 그냥 인기가 자기들은 생명줄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즉 인기와는 상관없이. 그런데 신앙생활이 사실은 좁은 문이에요. 진리의 길이 좁은 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찾고 많은 사람이 가고 인기가 있고 대중이 휩쓸려가는 그것은 진리가 아닌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제 뭐 이 정치 체제 중에 자유민주 체제가 지금까지는 제일 좋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독재를 없애고 폭거와 편법과 불법과 그 몇 놈들만 잘 사는 그 공산 사회는 그 몇 놈들만 잘 살고 틀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다 보다는 그래도 자유민주 국가는 투표를 해서, 요즘은 투표도 완전히 공작도 많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투표를 해서 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 이게 최고의 정치 체제죠.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 왕정도 왕 한두 사람만, 공산 체제도 몇 사람들만 독재하고, 그것보다는 대중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뽑고 또 4년 5년마다 한 번 갈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편법이 없어지도록. 그래서 정치 체제로서는 자유민주 체제가 좋은 체제죠. 그런데 진리면에서는 반대라는 거죠. 이 진리면에서는 숫자가 많을수록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들이 해봤자 타락한 결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진리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진리는, 참된 것은 숫자가 많다고 그게 참이 아니에요. 반대로 진리는 소수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타락한 인간들이고 다 죄에 빠져 있고 다 악한 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힘써라.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넓은 문, 인기, 군중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오히려 왕따가 될지언정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의 투표도 사실은 그게 투표해서 뭐 장로 권사 뽑는데 그 사실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성경엔 투표라는 게 없어요. 만약에 투표했더라면 모세는 진작 지도자 아니에요. 군중들이 계속 모세를 반란일으켰으니까. 만약에 투표했더라면 예수님도 당장 떨어져야 돼. 투표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뽑는다면 하나님은 진짜 그만두셔야 됐어.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외롭고 숫자가 적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힘들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멘. 우리도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예요. 뭐 한 5%나 되나 몰라요. 숫자는 뭐 10% 되겠죠. 그러나 진정 참되게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 숫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 해도 보세요. 소수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입니다. 소수지만은 우리는 참된 구원의 길, 영생 천국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복 받은 사람만 소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경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좁은 문 들어가라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25절부터 쭉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26절 보시면 그때 너희가 말하되 유대인들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이제 예수님 말씀한 27절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재판 받을 때 심판자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고 그들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제 그들의 조상이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는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누구는 구원받아 29절 이방 동서남북으로부터 나온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취급했던 그 이방인들은 동서남북에서 와서 구원받을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조상 어쩌고 너희들은 버림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오히려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29절에 그 악을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면 유대인들만 행악을 하고 이방인들은 행악하지 않았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한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들이야. 나를 떠나. 천국 못 들어와.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뜻은 무슨 27절이네. 무슨 뜻일까요? 네. 그것은 자, 잘 들으세요. 행악하여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러니까 의인만 천국 들어가거든요. 죄인, 행악하는 자는 천국 못 들어가요. 그러면 이 세상에 행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행악 문제 해결하고 속죄받고 의인이 되는 방법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악으로부터 속죄받아 의인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덧입는 의. 내가 노력해서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져요. 의인됨. 예. 그래서 의인을 법정적으로 의인을 하나님은 자녀 삼으세요. 죄인을 자녀 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의인만 자녀 삼으세요. 그래서 자녀 삼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중생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여기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 뜻은 다 행악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행악하지 않아서 다 타락했는데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들로서 행악하는 거기서 멈춰 있는 거야. 죄인들이야. 왜 유대인들은 행악에서 멈춰 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은 속죄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대요. 율법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행하라고 주신 건데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될 가능성은 0.001%도 없어요. 율법으로 선행으로 노력으로 힘쓰므로 도를 닦음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100%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행악 문제를 해결하고 의인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행악한 죄값,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창조주로서 육체로 오사 어린 양이 되어 우리의 희생제물 되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내 죄값을 주님이 다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덧입는 의라 그러는 거예요. 선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성령으로 중생케 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려는 그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브라함, 이삭,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하나님인 그 천국 못 들어가고, 오히려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해가지고는 그거는 어려운 반푼어치, 그거 가지고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라는 그 악심이라 그래요. 그 시도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은 고약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아들까지, 자기 아들 독생자 전능하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의 점을 희생양으로 선물로 주신 그 십자가를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 주님의 목숨 바쳐 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으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그 대제사장 그들과 이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다. 우리는 율법 지켜서, 우리가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리가 언제 살인했나이까, 그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하고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미 살인한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 해석을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 자체가 벌써 살인한 거야. 그러니까 동기를 보시는 거죠. 유대인들은 결과만 봐요. 나 사람 안 죽였는데? 아니야. 동기 자체가 벌써 미워했잖아. 살인의 동기는 미움이거든요. 증오. 이미 살인한 거야. 나 간음한 적 없는데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서 이미 간음한 거야. 동기. 그 율법 지킴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만이 살 길이고, 예수님, 우리의 희생양 되신 예수님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만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안 믿잖아요. 저 중동의 이스라엘. 그래도 그래도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무모한 짓이죠.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으려는 그 노력 자체가 무모한 짓이고 아주 그 악심이에요. 자기가 뭘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꼴이 되거든요. 주님의 십자가를 짓밟는 꼴이 되는, 그게 갈라디아서 주제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되는 게 뭐예요? 십자가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 희생양의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회개의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만은,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등록돼 있지만은, 진정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참되게 회개라는 건 죄 문제 처리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는 순간에 원죄는 용서받아 의인이 되지만 날마다 우리는 또 스스로 자범죄는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된 회개로 자범죄도 처리하면서 이 십자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이
좁은 문인 것처럼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대중에 영합하지 말고 어떠한 뭐랄까 다수결의 숫자, 사람 숫자에 넘어가지 말고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냐, 이게 참된 회개의 길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냐, 진리를 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 천국,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결국은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에요. 우리 천국을 상속받는 그 방법이 바로 첫째가 회개고,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오늘도 회개해서,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겐 타락한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야. 그래서 타락한 속성이 있어, 우리에게는. 그래서 자꾸 숫자 많은 걸 좋아해. 사람으로부터 인기 끌고 이렇게 다수결을 좋아해. 뿐만 아니라 세상 풍조가 또 그래요. 세상 풍조가 그냥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그 뭐 직장에 가든 무슨 정책이든 어디를 가든 뭐 다수를 지지하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문화가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진리 길로 가는다는 게 외로워요. 또 사탄이, 악한 영이 우리 회개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좁은 길로, 진리의 길로, 왕따의 길로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 오늘도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피만이 살 길이고,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하셨사오니 주여, 좁은 문으로 오늘도 힘써 들어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이지만,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면서 오늘도 진리의 길을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깊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흘문을 열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회개 문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